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위탁하시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를 먹는 음식에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 많이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 거 보고 놀랐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요셉과 관련된 일인데요. 자, 이 요셉이 살면서 여러 옷들을 입었는데, 그 옷들 가운데서 그 옷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저의 이름도 요셉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저부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나는 살면서 어떤 옷들을 많이 입어봤나 생각해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딱 세 벌이 기억이 나는 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집트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는요, 옛날 한국의 80년대인가? 그때 입었던 그 교복 같은 옷들을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영화 친구에 나오면 그 파란색 옷에 검은 바지, 이런 옷을 입었어요. 저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래서 그 교복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았고, 또한 20대 20살이 딱 되면 어딜 가죠? 군복 군복. 또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 교육자가 되면 많이 입는 옷이 있어요. 뭘까요? 양복, 정장. 딱 이 세 벌이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죠? 자, 각자의 역할 아니면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옷은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자, 오늘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여러 가지 옷을 입었어요. 자, 첫 번째는 채색 옷을 입었고, 두 번째 노예의 옷, 세 번째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옷을 입었죠? 총리의, 맞아요, 총리의 옷을 입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옷들을 입었는데도 성경에서는요, 이 요셉을 이 옷을 통해서 정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럼 오늘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옷 안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 안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삶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어떻게 요셉의 삶 가운데서 나타냈는지,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흔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이 입은 옷이 뭐였죠?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을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색깔, 알록달록한 색깔들을 이제 꼬매가지고 이렇게 입힌 거였어요. 자, 이 옷은요, 단순한 이 패션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이 채색 옷은요,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입히었어요. 그리고 후계로 세우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요. 자, 요셉의 꿈 속에서는요, 이 곡식단이 서 있고 해와 달과 이 별이 절하는 이 꿈을 품은 꿈을 꾸게끔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의 표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채색 옷은요, 특권이 아니라 바로 시험 때였다는 점이에요. 자, 아버지의 이 편애의 다른 형제들, 이 다른 요셉의 형제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질투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형제들 마음에 금이 남겼어요. 이 금이 남겨졌었어요. 근데 이 채색 옷 때문에 금이 났던 가운데서도 이 요셉의 이 말과 이 행동이 이 금을 더욱 어떻게 했죠? 크게 벌려줬어요. 맞아요. 이 말과 태도, 이 요셉의 이 말과 태도를 통해서 이 금이 더욱 넓어짐으로써 그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게 돼요. 은 20에 팔려서 이방 땅, 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무슨 뜻일까요? 이 묵시, 여기서 나와 있는 묵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일, 꿈,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전은요, 우리의 길을 붙잡아주는 빛과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되고 더욱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요셉은 그 비전과 꿈을 어떻게 여겼죠? 자기 자랑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되고 더욱 절제해야 되고 더욱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이 채색 옷이 마치 성적과 재능이라면 그것을 자랑이 아니라 정직한 땀방울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에게 이 채색 옷이 직함과 실적이라면 그것을 권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범위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책임 있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모에게 이 채색 옷이 자녀라면 그것을 우리가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흘러보내는 사랑으로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채색 옷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려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표시판일 뿐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어떻게 우리는 입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과 절제의 태도로 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채색 옷을 입은 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슨 옷이 있을까요? 바로 노예의 옷입니다. 자, 요셉은 이제 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디로요? 이 애굽 땅으로요.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언어와 문화도 낯선 이 땅에서 심지어 자기
몸의 소유권마저 없어요. 타인에게 있어요. 절대 약자의 자리에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는 나의 아버지 밑에서 거의 이제 후계자의 자리에 2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맨 밑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현실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형통은요,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요셉은 이 임재를 일상의 충성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섬김을 선택했고 그 섬김은 준비와 진행 그리고 정리와 이 후속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흐트럼 없이 준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삶에서 형통함을 보았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 네, 요셉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이 임재를 이 하나님의 이 형통함은 추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정직, 말을 대하는 절제, 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노예의 옷을 입은 요셉은요,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시선을 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의 옷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가장 빛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유혹 앞에서의 경계였던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먼저 사람과의 신뢰를 떠올렸고, 자, 누구와의 신뢰가 떠올렸죠? 보디발.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 즉 거룩함이 있었죠. 두 번째가 뭐였죠? 보디발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단호하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한 것이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형통은 성과로, 이 형통함은 이 성과와 타협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통은 거룩으로 증명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리하는 시간, 이름이 나타내지 않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또한 유혹과 편법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형통한 한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내가 형통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게 된다면 그 형통함이,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잘 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흘러서, 넘쳐 흘러서 옆에 요셉이 있었던 곳에서 질서를 세우고 정직이 기준이 되며 평안이 흘러갔어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편법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자리들이 우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직분도 있을 거고 섬기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제 다른 옷으로 이어갑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옷일까요? 죄수. 맞아요. 죄수의 옷을 입게 돼요. 오늘의 요셉은 또 이제 이어서 이 노예의 옷을 입게 됨으로써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 정직함, 그 타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불운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억울해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어떠한 감옥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환경은 감금이고 어둡고 힘들지만 정체성, 이 요셉의 이 정체성은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있다고. 이 시련이 아니라 이 간수장에게도 그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자, 여러분들, 요셉, 우리는 제3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요셉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저런 곳에 있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서는요, 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5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차고에 상하고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은 형통의 반대가 아니에요. 자, 단련은 형통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형통은 눈부신 성공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기다림과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정체성을 더욱 굳게 세우십니다. 감옥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이 억울함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 다른 죄수들의 말을 어떻게 했죠? 귀 기울였어요. 들어줬어요. 자신의 사슬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사슬들을 보면서, 묶여있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원망하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섬김을 택했어요. 섬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감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이어나가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향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한 구절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자, 2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 가운데서. 그 긴 기다림 끝에 바로의 꿈이 꾸어진 시점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감옥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멈추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이 섬김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서도 그곳에 갔는데, 이 감옥에 갔는데도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먼저 태도를, 그리고 표보다는 먼저 신실을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궁전이나 집이나 잘 살았을 때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힘들 때, 연약할 때 또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총리의 옷, 세마포, 즉 이 사명의 옷이라고 저는 또 얘기를 해요. 바로가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거두며 총리의 자리에 세웁니다. 자, 중간에 스킵된 부분들이 많아요. 요셉이 그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때 가운데 이렇게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이어갑니다. 바로가 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영광을, 이 자리의 영광을 개인의 영광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이 총리의 옷, 이 세마포, 즉 이 성공의 옷이 아니라, 자, 요셉은 이제 이 총리의 옷을 입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 성공한 사람의 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사명의 옷이었던 거예요. 사명자로서 이제 나아가야 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옷을 입고, 이 총리의 옷을 입고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곡식을 쌓아가면서 체계를 세우고, 풍년과 이 흉년 사이에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지를 질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책과 재능이나 재정이나 관계를 맡기실 때는요,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시는 사명의 옷입니다. 이 총리의 옷은요, 이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 이 사명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진가가 또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요셉은 억울한 과거를 억지로 덮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또한 5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사명의 옷을 입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총리의 옷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성공의 옷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그것이 사명의 옷이었다는 것이에요. 과거를, 요셉의 있었던 그 과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묵혀 있지 않고 그것을 구원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의 옷을 여러분들 가운데 입히셨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앉히셨을 때,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히 먹고 놀아도 돼, 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자리까지 책임 있게 섬기라는 뜻입니다. 권한과 능력을 나를 꿈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봐요. 여기 남자분들이 목사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군대에 가면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해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해요. 2병, 1병, 그리고 상병, 병장, 그리고 장교들. 근데 이 계급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상 이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요구되냐면 권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근데 제가 제가 있었던 한국 군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있었던 데는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자의 옷이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그 사명자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권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자의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이 옷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이 채색옷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의 옷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특권이 아니라 겸손과 절제를 배우는 시험대였어요. 노예의 옷은요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충성을 배우는 옷이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죽게 하듯이, 또한 유혹이 있더라도 거룩함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그 형통이 증명되었어요. 죄수복은요 억울함과 기다림 속에서도 신실함을 잊지 않는 단련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게 아니라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자, 마지막으로 이 총리의 옷,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옷이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쓰였습니다. 결국 이 요셉의 삶을 전체를 돌아보면요, 이 옷으로 분명 옷으로 우리는 보았지만
한 단어로 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형통.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으니까 형통했다. 동행했으니 형통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은 이 상황이 주는 결과가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 결과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한 벌의 옷을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그것은 요셉이 입었던 이 네 벌의 이 옷을 뛰어넘는 옷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또한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단순히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덮고 현재를 붙들며 미래를 준비하는 옷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게 하시는 의의 옷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명의 옷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의 옷을 입을 수 있고, 학생은 학생의 옷을 입을 수 있고, 교복을 입고, 어떤 분은 작업복, 환자복, 여러 옷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그 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감옥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요셉의 여러 가지 옷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네 가지의 옷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이제 나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적용 찬양으로는요, 오늘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어렵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임재로 우리를 형통하기, 주님 주의 임재로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주님 형통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나아가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분 한 명 한 명에게 그 작은 자리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거룩하게 그곳 가운데서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나만 그 복음과 나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영적 사병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자리 가운데서, 여러 우리의 맡은 자리 가운데서, 여러 곳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그 받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주님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들에게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용기와 복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준비하면서 우리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유혹했을 때 하나님과의 한 약속, 또한 이 거룩함을 잊지 않는 그 요셉처럼 우리 이 다음 세대 이 청년들, 이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 초등부 아이들, 유아유치부 아이들도 그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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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 더 거룩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이 거룩함을,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주님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이들이 이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불평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굳건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비판과 서로 헐뜯고 서로 팔을 나누면서 서로 좌로 우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이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에 있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님,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열방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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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분열과 정죄와 주님 비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바로 나누고 서로 악담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다시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 민족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 위에 주님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학 가운데 기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그곳 가운데 이 전쟁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것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열방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그곳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그분들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교 가운데 성교직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 없게 하여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픈 환우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들 옆에 있는 이 가족분들 또한 심리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님 주님 우리가 그분들 옆에서는 위로의 한마디가 힘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그분들의 아픔 가운데 위로하여 달라고, 주님 상한 마음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외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나오는 교회에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아픈 육체적으로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주님 그 여러 수술 가운데 여러 힘들어 지쳐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그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굳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힘듭니다. 주님, 불안해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이 가족들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게,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 가운데 주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픈 영혼들, 주님 너무나도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옷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가장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서도, 억울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